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 목자들에게, 억눌리고 억압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지쳐있고 심령이 상한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이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리의 영이요, 노력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건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뜰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2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강희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린 숙인 이 자리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지게 하시고 빈 자리도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떠난 문제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정의가 사라진 저희들의 죄임을 20대와 30대가 없는 교회의 현실이 오늘날 나라의 장래까지 어려움을 겪는 양보양손이 사라진 나라를 저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소서. 저희 교회의 어린이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재직의 성령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김시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전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매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신약 첫 번째 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벳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따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로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의 비움과 기다림의 채움이 함께하는 그런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주님 안에서 문안합니다. 한 주 사이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속상할 만한, 그리고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고, 성도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걱정으로 또 마음 아파함으로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나도 거기에 손가락질 더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로 무릎 꿇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악행을 눈 감거나 두둔하거나 감싸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마다 생각과 견해는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이러한 시국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미워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을, 긍휼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의 시작 1장 1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기사를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말합니다. 이 계보, 그리스어 계보를 다른 번역으로는 족보라고도 하고 역사라고도 하고 근원의 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1대, 2대, 3대 나열하는 식으로 성경을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 왕부터 남유다 국가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때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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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더하면 42대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2번으로 중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한 번 제외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41대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라는 책들은 말이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신앙 공동체들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책에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인,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 정체성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반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오셨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보신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아람어, 히브리어 말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임을,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 온 우주를 위한 복음임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학생들이랑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기독교에, 종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귀 기울이는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예배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 예배 끝나고 축구하고 농구하는 거, 대부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학생들이니까요. 그런데 개중 몇몇 학생들은 막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간식 먹고 이러는 것보다 책 읽고, 역사책 읽고, 과학책 읽고, 철학책 같은 것 읽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지식과 지혜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꼭 몇몇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예배 마치고 정말 의미 있고 깊은 질문들, 멋진 질문들을 제게 줄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막 너무 짜릿하고 너무 신나서 막 같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중동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믿고 들어야 되나요? 이런 토시가 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호기심 많고 톡톡 튀는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해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와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국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 1세기 고대 시대라는 한정된 시간에 활동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의 피조물 생명들을 위한 복음, 모든 시간 속의 모든 피조물, 온 인류와 인류를 넘어 지구 생명 공동체와 온 우주를 위한 복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열방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장 1절의 고백은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이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문장에는 모두를 위해 오신, 하지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오신, 지금 여기에 오신, 하지만 모두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듬뿍
함축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해서 틀린 부분도 너무 많을 뿐더러 복음서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 3장의 계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헬리 이렇게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오는 계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나오는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숫자마저도 너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신학생을 참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쓰던 초대교회 공동체도,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쓰던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예수님의 계보를 쓴 목적은 역사적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쓴 책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는, 누가복음이라는 소중한 책을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전해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14대가 3번, 모두 더하면 42대인데 다윗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1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새까지의 세대는 40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이새까지의 세대는 40대입니다.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66권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비를 쏟아 생명들을 심판하셨던 40일, 주권 없는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지냈던 400년의 시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맸던 역사 40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외쳤던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예언, 이 40이 지난 후에야 다시는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이 40이 지난 후에야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 40이라는 시간 후에야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고, 이 40일이 지난 후에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까지도, 우리나라를 멸망에 빠뜨렸던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요나가 목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이새까지 40대의 계보 이후에 오신 41번째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 무지개 언약과도 같은 6월절 어린 양 출애굽의 구원과도 같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 도착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포악한 땅, 포악한 백성들의 땅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함축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적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나타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랍비가 아니라 윤리적인 교훈을 전달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혁명하고자 했던 한 시대의 예언가가 아니라 그렇게 오실 거라고 믿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오실 거라 믿고 있었던 메시아.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니까 마태복음이 쓰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음역 번역으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추운 이 40년과도 같은 겨울에, 너무나도 추운 이 40과도 같은 겨울에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모든 민족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에 오신,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나,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사랑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고 싶어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추운 겨울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함으로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추위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축복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서 이 본향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공동체, 노숙자 사역, 겨울옷 기증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초코파이와 육개장 사발면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낮은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자분께 말씀하시고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중창단이 2025년 단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전 30분, 예배 후 30분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은진 권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즐거움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꼭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꼭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지금조차 우려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